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말씀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백향나무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저를 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때 그분들이 저를 불러서 이태원에 있는 어느 장로님 가게 2층에 한 10분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백향나무와 만났던, 그 당시에는 백향나무 이름이 아니었고 열매가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그 교회 때 제가 처음 했던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 설교를 정을 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거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였는데, 제가 아마도 여러분이 저와 같이 목회를 해나가면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보내실 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백향나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모세라는 분을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겁을 먹게 되고, 이제 그 두려움 나머지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일초에 주저함도 없이 오케이, 그 집에 있는 금딱지들 다 가져와, 금붙이 갖고 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금을 갖고 오니까 뚝딱뚝딱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모두가 와 그러면서 오늘 그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동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이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 그러면서 이놈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라고 경노하시면서 내가 모조리 전부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대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씨름을 했던 장면이 성경에 간혹가다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밤새워 싸움을 했던 그런 경우들이 그렇겠죠.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했고, 야곱도 그 일을 했고, 이제 모세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뜻을 철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목해보면 짧은 이야기지만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을 한 200편 정도 설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좀 보태면. 그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32장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지만 앞으로 가면 한 20장 정도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20. 네, 거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장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서 만들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집단적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게 20장이에요. 지금 32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삶의 위기가 처해오자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 또 하필 그때 이제 만들어낸 우상이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하필 황금송아지입니다. 이 황금송아지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요셉 때 이집트로 갔을 때 바로가 이 요셉 패밀리가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주죠. 거기에서 같이 머물러 삽니다. 그 동네 이름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이집트는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임금이 나타나서 아톤이라고 하는 신으로 통일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실론이었고 지역마다 그다음에 자연 현상마다 특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내죠. 그 고센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이 섬겼던 고센 지역의 중요 신이 주신이 하토르라는 신이었고 그 하토르가 황금송아지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4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과 달라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그분을 위한 제사가 있고 제사장 계급이 있죠. 근데 이 세상에 형상이 없는 신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자연 만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재현해낼 수 없는, 레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분의 성전은 빈터로 남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상징하는 신이 있고 신상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틈바구니에서 형상이 없는 신을 40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해 왔으나 아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도 없었고 율법도 없고요. 성경책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야훼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그분과 이런 히스토리를 만들어주셨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러티브로 전승되어 온 거죠. 근데 그 사방에 눈만 돌리면 하토르라고 하는 신, 레라고 하는 신, 그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신들이 사방에 있죠. 특별히 하토르에게 둘러싸여서 400년을 지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문화 접변 현상이 벌어지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그 기억을 채우는 그 컨텐츠는 이 하토르의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구도 결정한 적이 없지만 살다 보니까 이게 스며 들어온 거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자 야훼 하나님 그러면 딱 뭐랑 매칭이 되느냐? 그거는 황금송아지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야훼와 하토르가 결합이 된 퓨전의 종교관이 생겨난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증거가 뭐냐면 아론이 하나님 만들어줘 그랬을 때 일체 주저없이 왜? 이 사람 머리에 이미 설계도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닥두닥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낸 걸 보고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어 라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우와 그렇습니다. 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을 아론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니까 모두가 환호성을 치고 좋아한 거죠. 그 일을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그들의 각자의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깨트리면서 지난 2달을 거쳐서 시내산에 왔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격파를 시켰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나머지들은 신이 아니다. 나만 신이다. 왜? 걔네들은 내가 만든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드는 거에 불과하고 이 모든 걸 창조한 신은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못이 박히도록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문으로 준 게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다시 당겼던 고무줄을 놓게 되면 용수철을 당겨다 놓으면 바로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가서 하토를 만들어 거기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400년 만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첫 2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백향나무에서 우리가 지금 60명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60명의 각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각자가 믿었던 그 다음에 섬겨왔던 하나님의 신이 원래 야훼 하나님 그분인지 아니면 각자 동네에서 나름의 버전으로 섬겼던 하토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던 하토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850만 명에 해당되는 신자들이 있고요. 6만 6천 개가 넘는 개신교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6만 6천 개의 다른 버전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850만 명 머릿속에 전부 다 다른 각자의 하토르 버전과 하토르와 야훼가 결합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백향나무에서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달랐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 중에 하필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나이가 80이었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전반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궁에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범죄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와 망명생활을 그 소똥을 치면서 사는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몸은 다 늙어 빠졌고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자기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그 인생을 저주하면서 빨리 이 시간이 소모돼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하루라도 더 지옥 같은 삶을 덜 사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집트로 가서 너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굴까? 나는 히브리인일까? 아니면 애굽인일까? 나는 왕족일까? 아니면 지금 이 광야의 목동일까? 어떤 내가 20대의 내가 진짜 나일까? 40대의 나일까? 아니면 지금 늙은 내가 진정한 나일까? 그래서 자기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사는 것만큼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해체된 상태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묻지요. 당신을 내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난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주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도 몰라요. 한때 그 엄마한테 배웠던 그 민족에 대한 정치가 남아 있어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자기 인생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도와주려고 나갔는데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네가 지난밤에 애굽인을 친 것처럼 나를 치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흔들어서 결국 동족을 도와줬다가 동족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징글징글한 거죠. 세상에 이놈들 얘 때문에 내 찬란했던 그 바로 궁정의 삶이 다 낙오가 됐다, 무너졌다, 허물어졌다. 이 민족 징글징글하죠. 그랬던 그에게 이 모든 삶의 반전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알지도 못했던 신, 관심도 없었던 신, 그냥 그렇게 소모되는 인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불타서 간 게 아니라요. 정말 그야말로 야훼의 발길에 걷어채어서 죽을 것 같은 이 사자굴의 머리를 쳐넣듯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출애굽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과정에서 모세가 변합니다. 똑같이 하토르에게 쪄들어 있던 모세, 거기에다가 나쁜 전과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애굽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애굽화된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요. 그 특권을, 그 찬란했던 과거를 아쉬워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바로의 신앙에, 애굽의 종교에 가장 물들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을까 보면 저는 그건 단호히 모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싸우고 10가지의 재앙을
자기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말 안 되는 그들을 끌고 광야를 2달 동안 돌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그리고 그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토르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늬만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지 속은 여전히 이교도의 삶을 살던 그들과 달리 그 시간에 모세가 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셔가지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가끔 뚜껑이 완전히 열리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얼마나 뚜껑이 열리시냐면 내가 전부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던지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을 새로 시작하겠다. 그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있었고 한번 물심판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셨죠. 이거를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이게 아하스에로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과 굉장히 닮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모세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자기 인생을 망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 지금 지난 40년을 완전히 광야에서 허송하지 않았습니까? 찬란했던 바로의 아들이었던 양자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고 제국의 2인자라고 하는 신분이 떨어져서 소똥치고 말똥치면서 양떼 치면서 40년을 허송세월 했잖아요. 자기의 이력에는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있고요. 아무도 자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남의 동네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새 민족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세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노아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사님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장요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조선의 모든 민족을 쓸어 없애고 내가 너를 열방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예, 이분이 지금 계룡산에 한 30분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이만희 할아버지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양도천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천국왕국 세우고 자기를 통해 인류를 구한 메시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박태선이 다 그 짓을 해서 다 올라간 거예요. 이건 가문의 영광 아닐까? 제가 만약에 그런 계시를 한 번만 받으면요, 우리 이게 바로 다음 달 10,000명 됩니다, 여러분. 전국 다니면서 이 계시만 풀어도 제가 40년 동안은 목회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전부 다 그것, 내가 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이것보다 인간에게 복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로또 주겠다. 네 아들 대학 보내주겠다. 너 사업 올려주겠다. 이거하고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기회를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불렀어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1년 반 동안 잡이 없었어요. 제가 두 번째 학기에 13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거 해보셨어요? 13과목? 잠자는 모든 시간도 강의 노트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13과목을 가르쳤어요. 6개, 7개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제가 알았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13과목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열쇠물 가리키는 방학만 딱 되면은 정말 호암 마마보다 무서워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그럼 그거 다섯 식구가 여기도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파트타임 목사를 하던 그 사례비로 다섯 식구가 방학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징그러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모 대학의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의 대학원 선배고 제 박사과정도 선배예요. 이분이 누가 저를 추천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려오래요. 제가 짐 싸가지고 막 내려갔죠.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내가 특채로 뽑는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정말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고
전국에 누구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뒤에 당구장 표시 달고 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지명해서 신명냈습니다. 저희들 장밋빛 인생을 쫙 대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여러분 그분을 딱 만나고 집을 돌아오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드디어 이 시간 강사의 저주를 끝내고 내가 그래도 이게 뭐 그래도 지방대학이긴 하지만 4년제 명문 기독교 대학교에 내가 정교수로 테뉴어를 딱 받아서 총장을 뽑겠다는데 물론 내가 그 학교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학교를 나중에 포기를 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총장이 찍었는데 제가 그걸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작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 저 같은 사람이 총장이 하나 불러서 그 자리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우주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아담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노아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저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 대상이 아까운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망쳤던 대상이에요. 괜히 사랑했다가 어줍지 않게 오지랖 너부짓 했다가 자기 인생을 40년을 날려버린 사람. 그 민족, 지난 2달 동안 징글징글하게 자기 속을 새겼다. 순간만 기회만 되면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기의 애간장을 녹이는 인간들이 저 인간이에요. 그것들을 없애주고 너를 모세를 새로운 아담으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딜이었습니다. 여러분 쾌재가 아니었을까요? 쾌재가 아니었어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일거양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거절합니다. 2달 사이에 변한 모세가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처벌하면 안 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민족이 애굽부터 지금 아멜렉이든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오는 동네 이 상을 모든 민족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 민족을 다 쓸어 죽이면 결국은 이짓거리 하려고 백성들을 불러냈는가. 세상에 다른 신도 안 한 짓을 하나님이 하신 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신 모든 이 기사와 이적을 전부 다 코미디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2번째, 더 나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우리 조상에게 당신이 직접 당신 말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문이 딱 막히십니다. 여러분 2달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발발 길길 뛰면서 못 가겠다고 난리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난 2달간의 그 풍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충성된 민족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말아먹었던 민족이고 지금도 내려가면 자기를 가난 만들게 하는 민족이에요. 전 나중에 모세가요 가남으로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얘네들이 모세한테 잘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죽을 때 멀쩡해서 죽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죽어요. 뭐라고 그러면 이 민족 때문에 너 천대 못 들어가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 이 민족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결국 일생에 모세를 잡아먹은 민족이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쓸겠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성경책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접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 열받으셨다면 그때 모세가 오케이 한번 합시다. 오케이 빙고 이랬으면 우리도 다 없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부 다 핫토르를 갖고 온 민족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에 내가 가졌던 과거의 기억들, 내가 배웠던 학습들, 경험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철떡같이 믿고 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나이와 또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다 나름의 핫토를 황금송아지를 안고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각자가 있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고센 땅에서 킥아웃해서 백향나무라고 하는 이 광야 시내산 밑으로 우리를 헤쳐 모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너희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황금송아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강을 건넜던 온갖 미신과 오해와 그 다음에 못된 습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거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찍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랑 일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죄인이 그 오해와 잘못된 신앙과 교리와 학습으로 성품으로 똘똘 뭉쳐있는 애굽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한국에 6만 6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들었어요. 나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왔을까요? No way,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밖에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던 동네가 애굽이었어요. 그 얘기는 출애굽을 당한 게 아닙니다. 안 나갔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애들이 짐을 싸들고 400년 산 동네를 벗어버리고 홍해를 걷는 거죠. 네, 왔더니 모였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전부 다 머릿속에 황금송아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해야 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야 되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걸 봐야 되고요. 그분이 손으로 쓰셔서 십계명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바뀝니다. 결국 뒤에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야 그리고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그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온갖 말들 많죠. 내가 살던 정내 과거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여러분이 그 얘기할 때 다른 데도 다 바른 대로 쟤는 왜 저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십계명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걸 40년을 경험해도 안 바뀝니다. 40년을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불실험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 하나하나를 종양을 긁어내듯이 전부 다 긁어내줘도 또 하나가 남아서 암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그 강렬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을 감히 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모여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늦었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편하게 사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인하는 그 순간 40년을 하나님께서 들들 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들 볶으실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황금송아지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야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들을 볶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고생을 사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징글징글했던 원수 같았던 정말 내 머릿속에 유대인의 피 마지막까지 정말 다 도려내고
애굽의 피로 다시 집어넣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웠던 민족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뜰 용기를 낼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변화됐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내 사랑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한계 많고 여전히 실수 많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그 들들 볶는 그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으면서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이 민족의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많이 근본적으로 수술받아야 될 존재가 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여정을 하는 방해 세력이 아니라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요, 동지요, 민족이요, 형제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기를 들여 번제를 삼아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지난 2달 사이에 그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이 모세가 터득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 당신 사랑이 하나님 좋아해 라고 하는 정도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향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나갔던 모세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증명된 것이죠. 저는 오늘 수련을 마치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고 수백 번의 수련회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아마도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감사한 기억으로 이번 수련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다시 교회를 향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작년에 버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제가 분노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때문에 분노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수백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 사건을 지르고 작은 사람들이 포천에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사건이 끊이지 않고 2번, 3번 벌어졌고 제가 원형 탈모가 오고 사람들이 나보고 목회를 그만두라고 우리 선배들이 진심으로 저를 불러서 충고를 하고 그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나가면은 어쩌면 정말 신앙을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했고 내가 이 교회 사표를 내면 느헤미야도 그만두고 나는 신학계를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밤마다 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과 씨름했고요. 잠을 자면서도 나간 사람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잠을 자도 한 번도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없고요. 그 머릿속에서 24시간 그 생각들이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난 그 시간들을 겪고 지나고 났더니 오늘 이 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을 하고 저렇게 웃고 기쁨으로 밥을 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제서야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내가 이제는 백향나무를 향해서 모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백향나무 교회가 계속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가. 뒤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크게 베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안 물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정리하고 헤어났는데 우리의 끝자락에서 끊임없이 그 마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붙잡습니다. 그거를 도려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그 외로운 자리에서 그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싸움하면서 1년을 견뎌왔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이 낯설기도 하고 그런 언어들이 튀어나올 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뀔 거라고 믿어요. 조금씩 지나갈수록 우리를 출애굽하신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원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쫓아내야 될 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의 산을 지어 올라가는 모세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동안은 할 수밖에 없어요. 떠들어댈 거예요. 말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입이 터져 나오고 내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에 그들이 나를 광야로 쫓아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걔 때문에 당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넋줄을 놓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될 거예요. 말은 없고 평가는 없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들 다 지우고 너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너에게 왕창복을 밀어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 복 주시기 전에 저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자의 자리로 저희 교회 예배가 저희 교회 기도의 자리가 변화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결코 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 열심과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같은 곳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그분이 부수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옆에 있는 이 동지들이 이 가족이 형제자매가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아서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의 나를 위한 기도는 점점 줄어드는데 서로를 향한 기도는 점점 뜨겁고 많아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는요 한 사람밖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밖에.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나 빼고 우리 교회 60명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명의 기도가 아니라 60명의 기도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움직여 흘러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흔쾌히 당신의 계획을 접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백향나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모세처럼 백향나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온까지 가졌던 각자의 우상들이, 각자의 황금송아지들이, 각자의 핫토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당신의 실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지나가는 남만도 못한 사람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피를 한 방울도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제요, 진정한 우리의 동지요, 가족으로 사랑해서
저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당신의 뜻마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진노 가운데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향나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자아와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덕지덕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씻겨지고 새롭게 수술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로 변화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성상들을, 우리의 우상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이상과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살리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대상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중보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으로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위에 한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손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손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온 영혼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천자 하나님 정말 일척간두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당신 안에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애굽의 삶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깨부수고 야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들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존귀한 영적인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성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백향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나라의 백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